오늘은 우리가 감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을 보면은요, 26절로 되어 있는데 26번 각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 말이 매 절마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큰 왕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5절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할까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할까라는 거죠. 오늘 이 사회의 특징을 보면은요, 감사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에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인격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것도 사람이야? 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보면은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마치 내가 스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감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은요, 선생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요즘은 스승의 날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학생들에게 선생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불평할 줄은 알지만은 감사할 줄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를 보면은요,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들을 보면 경직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분쟁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군인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군인들을 어떻게 무시하냐면, 군인들을 딱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저 군발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군대에 제대한 지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여전히 군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군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군인들을 보면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이죠. 베테랑스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미국 분을 만났는데 베테랑스 데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어요. 정말 테이블을 싹 정리해놓고 베테랑스 데이에 이제 군인들을 이제 군 제대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그걸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전화 걸었어요. 야, 너는 베테랑스 데이인데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집에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군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thank you 하는 말을 합니다. Thank you for serving the nation. Thank you for your serving.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요.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 감사하다. 그런 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자랑은 하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미국에서 조그만 사탕 하나 줘도, 캔디 하나 줘도 Thank you 이렇게 말하라게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보다는요, 불평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감사를 많이 하죠. 다시 말해서 thanksgiving 하는 것보다는 investigate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조사하는 건 잘해요. 그러고 불평하는 건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불평합니다. 불평하는데 뭘 불평합니까? 여러분들 뭐를 불평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사람들을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목사는 그런 것 같아요. 뭐에 대해 불평하는 것 같습니까?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인들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평할까? 뭘 가지고 불평할까? 그런 거. 날씨 가지고 불평하는 것 같아요. 날씨 가지고. 오늘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면,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비가 안 오면 비가 또 안 온다고 또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가을, 그리고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름이나 겨울보다도 봄이나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봄보다 또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벌써 가을이 지나갔어? 왜 이렇게 가을이 짧은데? 나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짧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한다라는 거죠.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가 돌아가는데요, 자전하는데 이걸 삐딱하게 23.5도 이렇게 삐딱하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삐딱하게 돌아가니까 뭐가 생겼어요? 계절이 생겼다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똑바로 돌아가서 계속 여름만 있고 계속 겨울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삐딱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우리들은 날씨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지만 오늘 덥다 춥다 온도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47도 48도 되면 춥잖아요. 그런데 낮에 한 85도 90도 되면 덥잖아요. 그러면 약 한 몇 도가 차이 납니까? 약 한 37도 38도 정도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사우스베이 지역이 참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여기 살아보면 압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밸리보다도 15도 정도 낮아요. 저 세리토스보다도 10도 정도 낮아요. 케이타운보다도 한 7, 8도 정도 낮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 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감사하고,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내 온도 딱 맞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5,800도 정도 된대요. 5,800도 정도 되니까 이게 멀리서 오는데 또 태양이 또 폭발도 하잖아요, 안에서. 태양열이라 그러죠. 그러면 더 뜨거울 수도 있잖아요. 더 추울 수도 있잖아요. 5,800도에서 5,801도, 2도, 5,810도, 20도 이거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상에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 때 10도만 높아도 불평합니다. 10도만 낮아도 불평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온도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온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우리 이 땅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온 세상이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불평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중심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중심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 전도사로 있을 텐데, 거기는 이제 하이스쿨 애가 어느 날, 요즘은 그런 유행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스를 가지고 머리를 쫙 올려서 위로 쫙 올리고, 그때만 해도 컬러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올렸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 이제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당장에 그 머리를 잘라라 그랬습니다. 머리카락 자르라고. 그랬더니 걔가 말하는 게 엄마, 요 위에는 내 거야. 이 목 위에는 내 거야. 그런 말 하더래요. 내 마음대로 좀 하게 좀 놔둬. 이거 내 거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인 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따뜻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온도가 좋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비가 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날씨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조금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온도가 낮으면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해가 아침에 뜨는 것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불평을 묵상합니다. 불평할 것만 찾아다니면서 불평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걱정을 참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걱정할 게 없으면 걱정할 거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뭐든지 근심, 걱정 거기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불평을 채워가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사람들은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없으면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뭘 하다가 하여튼 일을 했는데 뭘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손을 다치는 순간 입에서 미국 욕이 탁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망치질 하는데 망치가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못에만 망치가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망치질 하면서 내 손을 그 옆에다 놔두면서도 내 손에 부딪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무능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부정하면서 뭐라 그러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도 만들 수 없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능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무능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시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막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데 한 사람이 가는 길에 자신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손을 보니까 정상적인 손이거든요. 몸을 보니까는 몸이 정상적이거든.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러고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간 거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성장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사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신 다음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거죠.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아도 감사가 없으면요, 여전히 문둥병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는 고침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정신적인 문둥병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문둥병자면 사람들이 피하긴 하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둥병자는요, 사람들 가까이 해도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죠.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남자들만 5,00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한 어린아이의 점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누가 1인분 음식을 딱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가지고 나눠 먹지요. 그러면은 입에서 미국 욕이 나올지 몰라요. 1인분밖에 안 되는. 그런데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이거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거 나눠 먹어? 이거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충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양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의 이 좋다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 좋다는 말, 아름답다는 말,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제가 이제 포코노에 있을 때인데, 동부에 있을 때, 포코노에 있을 텐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이제 포코노 그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인데 너무나 멋있어요. 햇빛이 쫙 비치는데 위로 단풍이 쫙 물들어 있어. 빨간 단풍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 같은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겨울일 때인데 12월 달 이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 같아요. 이 LA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바람 쐬러 갑시다. 그러고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프리지얼 파크로 갔어요. 저 5번 프리 북쪽으로 가는 프리지얼 파크가 있는데 갔습니다. 가랑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프리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프리지얼 파크 쪽으로 가는데 가랑비가 계속 내리는데요. 내리다가 차가 계속 가는데 눈으로 바뀐 거예요. 가랑비가.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고서 가면 갈수록 하얗게 돼 있는 거예요. 온 천지가 다 하얗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게 하시고 여름이 되면은 정말 자연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열매를 맺게 해서 과일을 먹게 하시죠.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적당한 수분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읽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6번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다음에 6번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그 식탁에 초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감사하면은요, 자신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감사하면 자기 어떤 자존심이 꺾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약 한 150년, 2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래 보세요. 어디 자동차가 있고 어디 에어컨이 있고 어디 히터가 있어요. 겨울에도 추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 보내주셨다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기후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계절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햇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좋은 기후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계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공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한 노인이 노인 아파트 앞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햇빛을 쬐고 있어요. 혼자서 와가지고 햇빛을 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햇빛을 쬐므로써 몸이 회복되는 거죠. 이 햇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햇빛을 쬐므로써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우리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죠. 수많은 질병으로 우리는 괴로움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햇빛을 받으면서 내가 만들지 않은 우주에 살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죄악에 빠진 한 사람만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면은요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인격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만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다 그러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저 목사가 언제 잘하려나 걱정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어려운 부분에 있어도 감사하게 되면은 존경받을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존경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악해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이 정도로 뭐 했으면 감사한 줄 알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면 정말로 그 사람도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감사는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말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죠.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요, 땡스기빙이 아니라 이거는 인베스티게이션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감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져요. 표현되지 않으면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죠. 감사할 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감사할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를 표현하면요, 더 감사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누구에게 표현하기 힘드냐?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힘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 표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데 감사는요, 표현해야 된다라는, 내가 말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한다 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요, 내가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 내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감사를 잘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잘합니다. 참 이민자들, 한국 사람들 보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감사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평할 일이고 따져야 될 일인데도 감사하다 그래요. 피해를 입었는데도 감사하다 그래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만 보면 감사를 안 합니까? 왜 가족들에게 감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감사가 힘들지만은 한번 미국 사람에게라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얼떨결에 감사가 집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얼떨결에. 미국 사람에게 한번 해보고 그것도 힘들면은 같은 이민자들한테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자들, 스페니쉬 사람들에게라도. 우리 교회 그 하비에르라고 하는 할아버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밖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관리해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오는 것 같아요. 리스트 3번, 4번, 어느 때는 뭐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당 이 파킹장 청소하고요. 뒤에 또 쓰레기 버리는 거 다 청소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당 문을, 교회 문을 열어요. 그러고서는 청소하고 있어요. 저보다도 항상 먼저 와요. 그런 분에게 한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 표현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요, 배우자를 얻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불평하면은 배우자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네가 내 아들인 것을 감사하다. 내가 네 딸인 것을 감사하다. 정말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참 감사하다.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성도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통할 때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얻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성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사람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